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지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15절과 16절에서는 재림에 관한 성경 해석에 신중할 것을, 마지막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고, 또 마지막 1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영광 돌리는 그런 본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본절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 즉 어떠한 허물과 죄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을 기준으로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팔복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4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순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하신 분이시므로 그를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전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으로도 순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들도 거룩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앞에서 거룩해야 할 의무, 순전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런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편지에 기록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는 몇 시간을 참았는지 하루를 참았는지 그런 시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 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한없는 그런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래 참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이 약하여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여금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 스스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래 참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깨달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절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끝맺음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면 본 말씀은 구원이 지식을 통해 얻는 것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지식은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주변에 거짓된 그런 교사들에게, 거짓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때론 우리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늘 우리 스스로 돌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성결한 삶인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 스스로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자신의 삶을 또 우리 스스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앞만 보고 앞으로 질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다음의 목적지를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의 안에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흠이 없는 성결한 삶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정말 주님과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삶의 우리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여유를 가졌을 뿐만 아니다,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구나, 또 연약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선한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숨소리조차 들어주시옵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